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주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교회도 없어질 날이 오고 주의 종도 또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어지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의 기능은 바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그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종주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실 때 아무나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미혹하는 마귀 역사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들었던 사람,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이끌렸던 그 사람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에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그 사람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그때 그 사람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관심해.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로 듣고, 이 사람은 교회 아무리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사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공문을 발급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빛으로 나타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이 행했던 이적들이 많이 있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행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겠죠. 예수쟁이들이 이런 이적을 행하더라,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 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이적을 행해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 증거자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건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이적을 보고도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왜 빛이 임하고 소리가 임할 때 그때는 왜 인정했을까 예수님을? 무슨 의도인지 아셔요? 지금 설교 메시지가 왜 인정했을까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에 등통한 사람이지? 율법에 등통한 사람. 그냥 율법을 연구해서 많이 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 스승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은 그냥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러니까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율법을 연구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율법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가장 수석이 누구예요? 수석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모세에게 임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구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할 때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날 때, 또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공식, 이거는 공식이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 공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빛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또 뭐로? 소리로 나타나셨더라. 또 어디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요 세 가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일에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공식. 자, 그러면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소리 속에서 소리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사울이 능통했던 사울이 야, 이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쓰시던 방법인데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고 믿어지고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런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울이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막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봤겠죠. 또 들었겠죠. 근데 왜 믿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과 아무리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율법과 비교해 보면 니들이 믿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믿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믿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야?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방법 그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빛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만 들어? 바울만 들어요. 사울만 들어요. 아무도 못 듣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들리게 하시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이와 똑같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실 때 누구만 들어요?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만 들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움직인 그 사람만 주님 공중 강림할 이리로 올라오너라 할 때 그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목소리 들어야 돼? 주님 목소리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거기에 빠져서 어울리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서로 핍박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거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 주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가 단파여야 돼. 단파라는 말은 들려오는 파장이 한 가지의 파장만 들어야 돼. 누구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목소리, 자, 이쪽에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소리가 딱 들려질 때 이것은 다른 소리야. 이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야. 이건 주님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야. 이걸 우리가 철저히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서 다른 소리가 들려질 때는 아주 쳐다도 볼 수 없는, 아주 거기에 신경도 쓰이지 않아. 오직 주님의 목소리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그 목소리만 따라갈 수 있는 이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걸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때 목소리 듣느냐? 누구만 목소리 들어요?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은 양만 이때 들을 수 있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단파가 되십시오. 아멘. 누구의 목소리만 듣는,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듣는 단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 물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 많아요. 안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리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도 자,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지라도 자,
산성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산성중앙교회 목사의 목회 방침과 같을까 다를까? 성경은 말하지만 목회 방침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그 다른 설교를 듣고 여기는 이렇게 이 목사님 이렇게 목회 방침을 하네? 그러면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 방침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는지 몰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목회 방침은 그 목회자의 스타일 속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어떻죠? 이거야 지금.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거면서 재연이도 불러내고 막 비벼대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이야. 또 어떤 목사님의 스타일은 가만히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스타일이 있고, 응? 제가 부산에 와서 시비 걸었던 것 중, 내가 시비 건 게 아니라 제 설교 스타일 시비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칠판 설교하는 거냐고, 경건치 못하게. 아니, 칠판 설교하고 돌아다니면 경건치 못한 건가? 칠판 설교하고 너는 그런데 예배 시간 왜 줘라? 그런 놈들 보면 꼭 예배 시간 졸더라. 그런 놈 경건한 놈이 그렇게 졸고 자빠졌냐? 경건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가만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원고가 날아가서 이게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에 너 설교할 때 고정되어서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설교할 때 움직이면서 해라. 이렇게 어떻게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박정수 권사님 설교할 때 어떻게 고정되어서 딱 경직되어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면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 안 나왔죠. 이 설교는 그래서 성경대로 고정되어서 하든 움직이면서 이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죠? 그건 설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설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A라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B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 성경만 설교한다고 해요. 성경만. 그리고 또 성경만 설교할지라도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죄를 이기고 했다고 해보셔. 이런 스타일로 그냥 막 그냥 선포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교하죠? 질문의 형식을 띄워요. 그죠? 이렇게 한다든지. 봐봐 여러분. 맞아 안 맞아? 물어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물어가면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에 함께 참여해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 꼭 아나 모르나 이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몰라 가르쳐줬는데 그걸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오. 틀려도 아무 상관없고 대답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대답 안 할 때는 왜 안 하느냐고 다그치기는 해. 왜냐면 아멘은 해야 되는데 아멘까지 안 하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목사의 스타일입니까?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스타일. 스타일은 성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스타일이 그런 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가지고 아무개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는지 몰라? 하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소위 양이 목사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 양이 지금 괜히 또 시험 들으면 안 되지 하고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좀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 안 돼. 스타일이 안 고쳐져요. 여러분 제가 여기 10년 됐어요. 여기 부산 온 지 10년 됐어요. 제 부산 와서 10년 됐는데 혹시 제 부산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부산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년 됐는데 부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흉내내기 위해서 딱샤리 때려 찹! 이라마 이거는 흉내내기 위해서 했지만, 왜냐하면 40년 이상을, 자, 45년, 47년 이상을 제가 충청도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1년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딱 충청도에서 1년 벗어났어요. 서울에서 86년도에 서울에서 재수하면서 1년 딱 그 외에는 충청도에서 또 3년 내가 또 한 2년 6개월 정도 또 충청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네요. 군대 가서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인제 원통 거기는 한번 가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인제로 갔어요. 인제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때 벗어나고, 그러니까 한 45년 이상을 충청도에서만 살았고, 근데 이게 스타일이 변해져. 스타일이 변하고서. 자, 저는 지금도, 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사투리를 쓰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사투리를 진짜 덜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랑 대화할 때는, 그러시오? 그래요? 아버지 식사하셨시오? 그냥 완전히 원색적인 사투리를 써. 원색적인 사투리. 나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경상도까지 부산까지 와서 왜 자꾸 충청도 스타일을 못 버리십니까? 좀 경상도 스타일로 좀 설교하셔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어서 이제 경상도 스타일로 설교하게 시킨다고 해보십시다. 우주가 끝는 날 그 대구산에서 더 이상하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자, 첫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해야 돼요. 두 번째, 목회자에게 목회 스타일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이 있죠. 조직은 아마 우리 교회와 같은 조직이 다른 교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좀 아멘 좀 해봐. 자, 두 번째, 우리 교회처럼 아멘 하는데 안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속 터져 죽겠어. 자,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설교하다가 속 터져 죽어도 여러분 아멘 하는 속 터져 죽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 많아요. 나는 하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왜 우리 목사님 스타일은 저러냐 그러냐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맞춰야 돼? 네가 목사님의 스타일을 맞춰서 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왜 또 아멘 안 해? 지영이 아멘 했어 안 했어?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면 아멘 해야지 놈아, 이 자식이. 응?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스타일을 통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지옥 가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하시죠? 자, 어쨌든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실 때 누구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를 지금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만 듣는 사람만 지금 이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목소리 듣고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흰 말을 타고 내려오셔서, 자,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진대요. 그리고 20장이 시작이 되죠.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1000년 동안 누구를 어디에다 가둔데 1000년 동안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지고 잠근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이라고 할 때 뭐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그렇게 보는 관점의 하나이지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데, 자, 어떻게 보는 이 1000년 동안을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이 1000년은 상징적인 수다. 물론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할 때 천은 우리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의 개념이 뭐라고 그러죠? 많다, 꽉 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이 천년 동안은 언제 천년이냐라고 할 때 이 천년은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때를 천년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신학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시대를 천년시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가득 찬 시대, 이 시대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지금 시대를 천년의 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자, 여기 20장 1절 한번 1절부터 4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자, 요런 이해는 어거스틴의 이해입니다. 어거스틴. 요 천년, 이 시대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대를 천년 동안이고 이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의 교리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래면 장로 교단이 받아들이겠죠.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초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띄워봐. 옛뱀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는데 어디다 결박했다는 소리냐면 요 교회 이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늘 떠나갈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야.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보십시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천년 동안 무저갱에게 잠궜어. 무저갱에 던지고 이 무저갱에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잠궈버렸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천년 동안 잠궜어? 천년 동안 잠궜어. 그러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잠궜다는데 지금 마귀가 미혹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천년 동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죠.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요? 자,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대. 자, 어쨌든 어느 시점인지는 아직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무정에게 딱 이제 뭡니까?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무정에게 던져서 잠궈버렸네요. 그죠? 이 지금 천년이 어느 시대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정말 어거스틴이 말하는 교회사, 이 교회 시대인 건지 아니면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죠? 근데 3절에 와서 보니까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만약에 천년 시대라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되잖아. 근데 미혹 당해야 안 당해요? 서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 당하죠. 미혹 당하니까
시험 들고 미혹당하니까 미워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내 정신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의 정신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 정신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무적에게 장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만약에 이 시대가 정말로 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장로 교단의 교리처럼, 이건 하나의 그들의 어떤 신학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교리화 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해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니까. 미혹하고. 장순인 권사님 시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혹시 지금도 시험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참 집중 기도 시간이 열심히, 너무 막 집중 기도 시간에 열심히 좋으시더니 시험 든 건 아니죠? 네. 근데 시험 들어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지금 1000년 동안이, 여기서 말하는 1000년, 마귀가 무적에게 갇힌 그런 시대가 지금 1000년 시대라면 우리 절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항상 누구를 봐도 하하하, 미움도 없어야 되고, 시험도 없어야 되고, 불만도 없어야 되고, 불평도 없어야 되는데, 성도들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얼굴이. 어떤 때는 도, 레, 미, 파, 솔, 파, 항상 얼굴의 인상이 바뀌고 도레미팔로서 솔라시도야. 그냥 웃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것은 마귀가 무적에게 갇혀 있을 때 마귀가 미혹을 못 하잖아요. 그죠? 무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1000년 동안 무적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마귀가 무적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왕의 권세를 귀신도 쫓아내고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연 왕노릇이 교회 시대, 지금 시대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왕노릇을 말할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마귀가 무정에게 갇혀서 미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쫓아낼 필요 없지. 뭐더러 쫓아내. 이미 쫓아낼 필요가 없는데, 아니, 마귀가 이렇게 와봐, 재현아. 이 마귀가 이렇게 보이듯이 눈앞에 있어야 들어가죠. 왜 들어가지?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박당해서 무적에게 있는데 쫓아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천년왕국 시대가 지금 바로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맞지 않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아니, 그 10절 보지 말고, 자, 그냥 7절 보십시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자, 잠깐 동안 무정에게서 노임을 받은 다음에 잠깐 동안 미혹해서 곡과 마곡을 이제 싸움을 붙여서 성도들을 이제 저 불로 소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자, 밤낮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마귀가 지금 마귀가 잠깐 놓였는데 10절에서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어요. 근데 이미 누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대. 이미 누가 있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있다는 거야. 마귀가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졌는데 이미 누가 먼저 있었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있었다. 그럼 언제 있었던 거야?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1000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1000년이 진짜 1000년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징적인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시대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1000년인지 1001년인지 1002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0년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귀가 무적행에 딱 놓였다가 이제 갇혀서 놓였다가 막 뭐 곡감막을 미혹해서 막 싸움 붙이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성도들의 진을 살으려고 했지만 살을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정말로 여기 신부의 믿음으로 들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져오는 사람은 절대 미혹할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무정행에서 잠깐 풀려났던 놓였던 마귀를 불가유황의 못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1000년 전에 누가 먼저 와 있어?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다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중일까? 거짓 선지자가 다 활동이 끝난 상태일까? 끝난 상태겠죠. 끝난 상태에 딱 거짓 선지자 활동이 끝난 상태 그 모든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적그리스도를 다 산채령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 그 상태 그 이후 몇 년 후에 1000년 후에 누구를 집어 던져버려? 마귀를.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교회 시대 1000년 동안이라고 할 때는 교회 시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해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이런 순서와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건들이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누가 유황불붙는 던져줘? 마지막 최후에 이제 두 번째 수천 년 동안 다 모든 것이 이제 잠깐 1000년이 차고 잠깐 놓이고 마귀가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진 다음에 이제는 불신자들이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던 배신자들이 배도자들이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때 우리가 이때 자, 유황불붙는 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 역사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마지막 때 죽은 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부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죽은 자와 같이 움츠러들 때가 있대. 예?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아까 말했죠? 여기 교회가 없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고? 그때 성도들이 죽은 자와 같이 움츠러들 때가 있다니까? 응? 자, 이때 누가 성도를 흠모하겠습니까? 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때 누가 성도들을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막 세상이 성도를 바라볼 때 진절머리가 나지. 세상이 성도를 볼 때. 코로나 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이 진절머리 냈죠. 진절머리. 자, 코로나 시국에 교회 나오는 성도를 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회 다닌다고 지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앞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여기 지금 이 성도의 믿음을 신부의 정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코로나 시국보다 더 움츠려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움츠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지금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교회 예배 폐해가지고 그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 철저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욕해대고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막 돌려 쳐다보듯이 막 쳐다보는데 자동적으로 움츠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움츠릴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도 또 막 구청에서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빛 새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죠. 빛 새나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방해되지 않으려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움츠려 들을 때 이제 우리도 숨어서 예배 드릴 날이 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은 숨은 것이 아니라 그냥 빛만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숨어서 동굴에서 숨던 카타콤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파는 카타콤이라도 있었지. 근데 카타콤이 있어? 지금 부자들은 핵무기가 터져도 부자들은 금방 피신할 수 있는 거 다 은신처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서 은신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 만들었다며 딱 뭔가 딱 이 핵무기가 터진다든가 지진 따르면 침대가 쑥 들어서 딱 막구로 그냥 그거 보셨어요? 하나 사드릴까? 하나 사드릴게요. 나무로 짠 관으로 그냥. 그리고 땅에 아예 그냥 묻히셔 영원히. 우리는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하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처럼 움츠려들 때가 있다니까. 귀하게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움츠려 들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딱 들릴 때 움츠려 들었던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발에 힘을 얻고 공중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땅에서 기독교인들을 움츠려 들게 했던 수많은 핍박자들은 어떻게 한대? 두려워한대. 여러분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두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려? 여러분 이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비록 한시적이지만 움츠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나의 배경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욕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내 배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 배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내 배경은 예수님이라는 당당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움츠러들 때 그건 기가 죽어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전쟁에 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이 어떤 이 공포에 시달리냐면 막 총소리, 포탄 소리, 막 이런 소리 앞에 막 이게 얼마나 이게 막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어도 천둥만 우르릉 쾅쾅 치면 어떻게 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가슴이 철렁 깔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들. 움츠려들 때 얼마나 조그만한 소리에도 놓고 쓰리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내 배경은 누구요? 예수요, 예수. 내 배경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공포를 이겨내는. 그런 마귀는 공포를 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역사하는 놈이에요. 공포를 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줘서 우리를 야단치거나 공포를 줘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포를 주는 분은 너는 어떤 놈이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어떤 놈이에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 귀신 겁주죠. 귀신 겁주죠. 부적 안 쓰면 더 큰일 나.
공포를 줘서 두렵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두려움 속에 공포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타진하시는 분, 인격적으로 타진하시는 분.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최후에 너 심판받을 때 영원히 지옥 가야 돼 하면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로 타진하셔? 인격으로 타진하셔요. 지정의의 인격 속에서 타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11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움츠려 드는 그런 시점 속에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붙들고 순교한다면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 얼마나 영광이 대단하겠어요. 죽은 자와 같이 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에 힘을 딱 불어넣어 주실 때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대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각자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변화된 몸을 가지고 쭉 올라갈 때 밑에서 누가 구경한대? 원수도 구경한대, 원수도. 이야, 얼마나 이때 멋지겠습니까? 역전이요, 대역전. 대역전. 역전이라니까 또 구부역전으로 가지 마라. 또 이건 대역전이야, 대역전. 완전 이건 대반전이라 이 말. 참 막 멋지잖아요. 막 그때를 상상하면. 우리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고 신부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아주 그냥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역전의 용사 됩시다. 역전의 용사 되자고 하니까 또 우영아 또 군복 입고 저기로 가지 마라. 역전으로. 너 군복 입어? 아직은 안 입어? 언제 군복은 있어? 아직은 군인인데 아직 군복은 지금 안 받았네. 야, 신청은 해놔서 아직 안 나왔어. 자, 목사님과 군복 하나 갖추면. 목사님 군복은 그냥 개구리처럼 개구리복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군복 있잖아요. 초록색만 있는 군복. 맞죠? 집사님들 그런 군복이에요? 얼룩무늬 애돌이네. 집사님 무슨 군복이에요? 아니 무슨 군복? 개구리? 개구리예요. 집사님은 그 초록색 그거죠. 나이 차이면서도 동질이네.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 자, 뭔 얘기다 말았지? 우리는 대역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대반전의 경험. 멋지잖아, 이때.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 하자. 역전에 뭐 그런 찬양 없어? 여기 지금 진 것 같은데, 패배한 것 같은데 패배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장면이 남았다 이 말. 예수님께서 발에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리 올라오너라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줘서 그 순간에 전부 움츠려 들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데려감을 입을 때 원수들이 구경하면서 부들부들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남아서 돌리면 어떻게 해? 남아서 돌리면 이것은 원수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공중의 대량함을 입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그냥 구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올려드리면 안 돼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한 사람도 믿음이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지 말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견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잘 견뎌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욕심도 미움도 다툼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방해자 원수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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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